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0절 예수님을 다시 찾는 길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를 간 후 친족과 연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나.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다시 찾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12살이 되었을 때 처음 부모님들과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부모님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월절이 되었을 때 아마 유월절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4월 달쯤 되는 절기입니다. 그때 한 주간이 유월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귀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도 12살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었습니다. 아마 한 주간을 보내셨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의 행렬이 있죠. 많은 사람이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마 그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만 상상해 보면 대단한 아마 행렬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온 지 한참이 지났을 때에 부모들이 예수님이 함께 없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 성경에는 아마 가족들이 많이 있고 친척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마 누군가와 함께 갈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정말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사흘을 찾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주님은 그곳에 계시더라는 거죠. 주님은 아예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며칠이 지났는데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주님을 다시 만났던 이 가족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 이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저는 오늘 예수님을 다시 찾는 길이란 조금은
새로운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 생활을 하면 주님이 계속 함께 하는 거지, 예수님을 다시 찾는다는 것은 그 말 자체가 가능할까라고 하지만, 물론 우리는 그래서 나는 늘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잃었던 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부모들도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적인 교훈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겠는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을 찾아야 하고,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을 믿어야 하고, 우리가 아무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능치 못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 안에 주님이 없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저는 예수님을 다시 찾는 길,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혹 내 안에는, 내 인생의 여정에는 어쩌면 우리도 모두 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던 그 가족들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여정은 어쩌면 늘 이렇게 길을 걷는 인생인데, 우리의 이런 여정 속에 과연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함께 던져보면서, 혹이라도 내 인생에 주님이 안 계신다면, 혹은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주님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다시 찾는 길이 사는 길이다.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라는 질문을 좀 무겁지만 우리가 던져보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보면서 주님을 다시 찾는 그 길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부모는 동행하는 줄 생각하였습니다. 4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아멘. 예수님의 부모님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였더라. 그러니까 함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의뢰이 보이지는 않지만 어딘가에 가고 있겠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있으려니 누군가 함께 가고 있겠지, 어딘가에는 가고 있겠지 생각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였더라. 오늘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 아니라 이런 생각에 머무는 것은 아닌지,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의외로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오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생각에 머무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신앙을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나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우리 삶의 실상으로 함께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다는 생각이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 여정길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가?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내 믿음은 좋은 믿음인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은 이 물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던진 적이 있죠. 내가 마지막 날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짜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내가 믿음이 좋다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인되는 신앙이 되자. 그리고 주님을 잃어버렸다면 지금이라도 그 주님을 다시 찾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는 생각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게는 뭐가 필요하다? 확인이 필요해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해요? 예, 가능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마다 때마다 내가 감수하는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모처럼 가족들이 혹은 부모님들이 우리 집에 와도 반갑기는 하지만은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합니다. 반갑기는 하지요. 그러나 평소에는 나 혼자 집에서 편하게 살다가 부모님이 찾아오거나 가족들이 함께 며칠을 산다면 우리는 분명 불편할 거예요. 서로 조심해야 되고 예의를 갖추어야 되고 예를 갖추어야 되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주님이 내 안에 날마다 인식되어져야 돼요. 오늘도 살면서 아무런 끄리낌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곳에 주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불편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영광이죠. 오늘 나는 예수님 때문에 겪는 불편함이 있는가? 혹은 손해보는 일이 있는가? 혹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견디는 것이 있는가?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라도 내가 살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우스운 얘기지만은
어느 주일학생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교회를 갔다 와서는 엄마에게 그러대요. 엄마, 이제부터 나 코카콜라 마시지 않을 거야. 아니, 네가 좋아하는 걸 안 마셔. 오늘 교회 갔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콜라를 마시면 주님이 까매질 거 아니야. 나 주님 때문에 안 마실래. 예를 들면 소박하지만 그 어린 아이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그 주님 때문에 감당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영광스러운 불편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최소한 한 가지라도 내가 주님 때문에 감수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 맞습니다. 동행 중에 있을 줄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봅니다. 두 번째, 친족과 아는 사람들 속에서 찾았습니다. 44절로 45절 두 줄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아멘. 그리고 사흘 후에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더라 그랬습니다. 사흘 동안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왜 못 찾았냐 그럼? 사흘을 그렇게 찾다가 결국 못 찾고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을 만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 사흘 동안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다 한 번쯤은 자녀들 키우면서 길을 잃어버렸던 우리 이런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죠. 저도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을 잠깐이지만 잃어버렸던 그런 기억들이 선명합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은 보이는 게 없죠, 그렇죠? 오늘 이 예수님의 부모님이 주님을 잃어버리고 우리들처럼 몇 시간이 아니라, 그렇죠? 사흘을 찾지 못하는 그 애타는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진심으로 찾았을 것이고 아마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한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찾고 애타게 찾았지만 결국 그들이 생각한 곳에서는 찾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왜 못 찾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이 지났다는 거예요. 어디서 찾았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더라.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 집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가까운 친척 집에 있나? 사촌들과 함께 가고 있나?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과 함께 가고 있나? 찾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지만 오늘 성경은 그게 옳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아는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셔야 될 곳에 계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아는 곳에, 우리와 가까운 곳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 속에 있는 곳이 아니고 주님은 주님의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밤에 가로등 밑에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켜보니까 아까부터 계속 거기서 뭘 찾고 있는데 자기가 봐도 거기는 뭐가 없어요. 그 가로등 불빛 따르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계속 거기서 뭔가를 찾고 있어서 이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켜보니까 당신은 여기서 뭔가를 찾고 있는데 뭘 찾고 있냐니까 자기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제가 봐도 이 가로등 밑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근데 왜 여기서만 아까부터 계속 찾고 있냐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여기 밖에는 불빛이 비치는 곳이 없지 않아요. 그래요. 아니, 지갑이 불빛 비치는 곳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 어두운 골목에도 떨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 여기만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만 빛이 있어서 여기 찾는다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곳을 가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와 가까운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주님을 찾지 못하느냐? 오늘도 우리는 늘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나의 생각 속에서 주님을 찾으면 끝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빠지는 큰 함정은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예수님의 부모님의 열심을 생각해 보세요. 그 간절함? 우리는 그런 함정에 빠집니다. 내가 진심이었다는 거야. 예수님의 부모님도 진심이었어요. 가짜로 주님을 찾아서 못 만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진심으로 찾고 아무리 열심히 찾고 아무리 오래 찾아도 내가 아는 들 사람 속에, 나와 가까운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주님의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 그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은 성도를 만나면 그들은 나에게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어요.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믿었어요. 그래요. 예수님의 부모님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찾았고 열심히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어요. 문제는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진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된 거죠. 방향이 잘못된 거죠. 이제는 우리 열심으로 가는 신앙, 내 진심으로 가는 신앙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주님은 주님이 계신 곳에 가야 만난다. 이제 나를 바꾸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방향을 바꾸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은 어디서 다시 만나게 되느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4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아멘. 비로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찾을 데가 없어요. 혹시라도, 이건 정말 혹시죠. 혹시라도 예루살렘에 계시는 건 아닐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더라.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곳에 가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가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된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할 수 있는, 나는 이것밖에 못해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주님 계신 데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그래요.
이게 내 정성의 전부예요. 정성이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 계신 곳까지 가야 주님 만나는 거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용납합니다. 그게 당신의 정성이면 그만큼만 하세요. 아니에요. 우리의 정성껏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계신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저는 등산을 다닐 때마다 늘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저 몇 시간만 다니는 등산이 아니라 우리는 3일도 걷고 4일도 걷는 그런 산행을 할 때마다 꼭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라도 가다가 길을 잃으면 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길을 잃었을 때는 더 나아가지 마시고 반드시 길을 잃었던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당황합니다. 그러면 막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길을 찾으면 안 됩니다. 처음 잃어버렸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지금 뭘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런 시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동안 우리가 드리던 예배는 뭔가 잘못됐어. 그래서 뭔가 다른 예배를 자꾸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빠지는 오류는 우리는 다른 길을 더 열심히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잃어버렸던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뭔가 형식이 잘못된 것 같고 뭔가 모양이 잘못된 것 같고 뭔가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순서와 방법이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계시느냐는 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한빛기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하는 얘기 이 얘기예요. 새롭게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것을 하지 말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더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 원래 것을 잘해야 되는 것이지 원래 것도 잘 못하면서 자꾸만 다른 것을 하려고 하고 마치 안 해보고 새로운 것이 마치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인데 아니에요. 원래 것으로 돌아가자. 예배도 정말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죠. 자꾸 예배 속에 사람들이 기뻐하더냐, 사람들이 좋아하더냐,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냐,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 속에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헌신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 없이 오늘 예배가 나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느냐. 예배는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는 뭔가 다른 걸 하고 새로운 걸 하고 남이 안 하는 걸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래 이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원래의 것을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매일 드리면 뭐하냐고? 기도를 매일 하면 뭐하냐고? 제대로 해야 되죠.
제대로 안 하고 매일 하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자꾸만 사람들이 그럽니다. 늘 드리는 예배를 왜 드리냐고. 제대로 드려야죠. 이제 우리는 다른 걸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자.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래요. 저도 이제 한 50년 가까이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성경 모르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그래도 이 말씀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더 완전한 뜻은 뭘까? 더 온전한 뜻은 뭘까? 더 온전함이 뭘까? 과연 말씀의 전부는 이것일까? 이런 물음을 늘 던집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성경이 아니고요. 알매도 불구하고 다시 묻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완전한 뜻은 뭘까? 더 완전한 뜻이 뭐냐?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뭘 자꾸 다른 걸 하고 새로운 걸 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될 원래 것을 더 잘하는 교회가 되자. 원래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더 충성스럽게 하는 교회가 되자. 주님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멀리 가서 찾아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야 다시 찾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은 더 멀리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남이 모르는 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우리가 가야 될 곳으로 가야 된다. 이 시대 교회는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고, 사명의 자리를 회복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이고, 그 기쁨과 영광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